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권의 책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느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 형식의 글이겠는가 이야기할 때 빌립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며 쓴 글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갔는데 쉽게 이제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 형식의 글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잘 알아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이제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럼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 있는 그쪽, 그러니까 드로아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인데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첫 성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모여들게 되고 그 중에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며 쫓아다닙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냥 그런가도 하고 보았는데 유심히 보니까 그 여인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사귀가 들린 거예요.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이 여인이 이제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보는, 그래서 이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이 여인을 고용해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인에게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여인이 이제 점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다니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데모를 일으키려고 한다. 선동을 하려고 한다. 로마에 대적하려고 한다. 그런 제목을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두 번째는 로마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그런 사이비단 종교를 전한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사도 바울을 실컷 매를 때려가지고 빌립보 감옥에다 가두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실컷 두드려 맞고 이제 감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신을 차렸나 보죠. 그러니까 아마 피도 났고 몸도 욱신거리고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낙심에 앉아 있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지 않고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말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의 문제를 붙들고 한탄하고 한숨 씻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항상 기도와 찬송이 배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요. 반복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 찬송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마 간수가 꾸벅꾸벅 졸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옥문이 활짝 열려 있고 간수들이 매인 것이 막 벗어져 있고 풀려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쫓아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죄수들이 도망갔는 줄 알고 죄수도 놓치면 아마 사형이었던 모양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하던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장과 그의 집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빌립보 교회하고 사도 바울 관계가 참 이제 좋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사였잖아요. 천막 깁는 일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조달하고 천막 깁는 일 해가지고 선교비를 그렇게 자비량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래서 헌금을 보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많이 돕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그 빌립보 교회하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였는데, 지금 노년에 사도 바울 노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2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로마로 죄수의 신분에 가서 있는데, 황제가 죄수가 많고 이제 이제 재판할 시간은 별로 없고 죄수들이 밀리니까, 죄질이 비록 약하거나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수는 자기가 돈을 내고 셋집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집에 감금되어 있으면 로마 군사를 파송해 가지고 이제 지키게 하는 그런 제도.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풀려났다가 2번째 감옥에 갇혀서 그리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데, 그렇게 지금 빌립보 감옥 그런 식의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생활비하고 자기 그런 뭐 집세 이런 걸 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런 돈이 어디 있고 물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또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로마가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압제하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처해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이제 편지 형식의 글을 쓴 게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이야기가 쭉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런 형편에 있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고난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첫 번째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한 날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이 인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제 엔크리스토스, 그렇게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죠. 이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내가 즐거워 있는 환경이 아니고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내가 주 안에 거하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즐거움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라는 거죠. 늘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환경적인 요인인 것 같지만, 환경적인 요인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거했을 때, 감옥일지라도 누명을 썼을지라도
매를 맞았을지라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물질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넘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읽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 넉넉한 마음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손해나 역경을 만나도 인내할 수 있는 영적인 인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만 생각하면 참 갈수록에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각박하고 조급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용하고 넉넉한 마음 베풀고 영적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고 나면 손해나고 어렵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 바라봐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관용할 수 없고 넉넉한 마음 품을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이 마음 품을 때 넉넉한 마음, 관용하는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득문득 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적다. 놀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넉넉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덕을 세우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6절 말씀 봉독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라는 이야기인가?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죠. 염려하지 마.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눈을 뜨면 염려거리, 걱정거리 산적해 있는 삶인데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유에 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염려한들 변화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거죠. 세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 의미로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한 날이 염려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도가 우리의 분야 이 삶에서 많아지면, 기도 용량이 많아지면 염려가 물러가고 감사가 찾아와요. 기도가 적어지면 염려가 찾아오고 감사가 물러갑니다. 이건 신앙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치우는 거예요. 염려할 것 있고, 눈을 뜨면 걱정거리, 눈을 뜨면 안심거리, 삶을 살아가면 염려거리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염려를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같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채우면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감사, 기도는 짝이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면 감사가 많아지고 염려가 줄어들어요. 기도가 적어지면 염려가 많아지고 감사가 적어지고, 이 신앙의 공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기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감사로 채워주실 겁니다. 세 가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관용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7절 말씀 읽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늘 한 날 평강 속에, 기쁨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한 날 살아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그 뜻을 알므로 오늘 보람 있고 또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한 날이 되게 하셔서 복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주님 생각함으로 주님이신 은혜 생각함으로 기뻐하는 날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 품고 관용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살아 염려가 물러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날,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한 날,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한 주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도 기뻐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형편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셔서 천사도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이유를 물어올 만한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자녀들의 진로가 활짝활짝 열려가고 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 양일전에 속한 성도님들의 삶이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도와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내 전에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깊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 기억하신 바가 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